반갑습니다. 어, 다음 주일이면 또 이 나라의 또 새로운 지도자가 누가 되었는지 알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TV 토론을 하면서 말실수를 해서 곤욕을 치르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급하게 대답하느라 그랬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려고 좀 오버해서 그랬는지 말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원래 갖고 있던 생각이 또 은연중에 드러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런 발언들을 보면서 분별 해야 되고 또 잘 분별해서 또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 역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중요하고 누군가에게는 분별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할 수도 있고 또 호감을 갖게 할 수도 있겠죠. 평소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몸에 배도록 준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그 말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별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회에 주는 바울의 마지막 권면인데 지금까지의 권면들을 잘 요약해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혹 빌립보서 묵상을 하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면 전체를 묵상한 것과 비슷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권면의 대상자들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다소 이례적으로 길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여기서 면류관이라는 말은 자랑이라는 의미이거든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왔기 때문에 바울은 인간적으로도 빌립보 교회를 매우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남다른 친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유별나게 보이는 묘사에 대한 이유의 전부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곧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권면의 요지는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십시오.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 안에 서라라는 말은 1차적으로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하고 서 있어야 하니까요. 삶에 바운더리가 있어야 하고 추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라는 단어는 앞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왔던 찬송시에서 핵심 단어인데 주안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방식으로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합당한 자세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줄곧 얘기해 왔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방식과 사실은 다르지 않은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잘 연합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잘 싸우는 경계태세를 잘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런 권면을
앞부분에서는 좀 원리적으로 설명해 왔다면 뒤로 가면서 좀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실제적인 권면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호칭할 때 좀 이례적으로, 좀 유별나게 길게 묘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묘사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이죠. 이제부터 하려는 권면이 아주 실제적인 것이어서 관련되어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되게 어렵고 또 불편한 권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렇게 도입을 하고 이 권면을 하려는 것이죠.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멍에를 같이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먼저 연합과 관련해서 가장 실제적인 권면을 하는데요. 어쩌면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을 인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앞에 쭉 해왔던 말들은 지금 이 말을 하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연합해야 할 두 당사자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이 전부이니까요. 과거에 있었던 이 두 사람과 관련된 해석 가운데 하나는 이 두 사람이 부부였는데 아주 심한 부부 싸움을 했고 바울이 이것을 화해하려고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이 금방 드러납니다.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이 이름이 헬라어로 보면 여성 명사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3절을 보면 저 여인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여인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아주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던 것이죠.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는 여성들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한 반년 정도 믿음의 교회와 함께 지금 하고 있는데 믿음의 교회도 만만치가 않다. 네, 제가 전에 있었던 그 한 교회는 당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당노회라고 얘기하는데 당회를 마치고 나면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장로님들이 집에 가서 자기 아내들에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권사님들인데 아내들에게 당회 결의사항을 얘기해 주면 그걸 결정이라고 했냐 그렇게 피박을 주면서 나중에 또 장로님들이 와서 말이 바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죠. 빌립보 교회를 들썩거리게 했던 이 두 여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추론이 필요합니다. 본문을 근거해서 조금 추론해 보면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에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에서 모였다는 점, 그리고 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교회에 합류했다는 점 등은 이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여성들이 중요한 지도자로 사역하고 있었던 것을 짐작해 줍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 중에 한 명이 루디아일 가능성도 아주 큽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옷감 무역을 하던 사람들에게 붙여졌던 호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왜 갈등한 것일까요? 이 내용도 빌립보서에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문맥을 참고해서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2장 후반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와 관련된 갈등이 암시된 바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파송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네, 남자였을 것 같습니까?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으로 보면은 좀 여자 같아 보이는데 남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때 요디아와 순두계가 다른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을 추천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한 사람은 적절치 않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죠. 마가를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남자들이 좀 시원치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한 사람은 거봐 하면서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설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관계가 악화되었을 수 있는 것이죠.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대략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추천을 했는데 그가 병이 들어서 원치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두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여인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 두 여인 중에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두 여인들에 대한 부가 설명이 나오는데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둘 다 바울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에바프로디도 문제는 누가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여인이 다 바울을 돕고 잘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두 여인에게 간략하게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이미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연합의 전제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행하신 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연합의 토대는 한 마음을 갖는 것, 즉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합의 태도는 겸손함,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이고요. 나아가서 용기를 내서 서로를 돌보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연합의 원리다라는 것을 바울이 앞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바울이 두 여인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은 앞에 그 내용들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한 주를 지나서 이렇게 다음 본문을 보지만 이 당시에 이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4장까지 동시에 읽혀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각자 감정을 달래고 마음 추스르는 일을 해야 되겠다 마음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고 추스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화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좀 무리한 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두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고 공동체가 중재할 것을 요청하는데요. 3절에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라고 했을 때 너는 빌립보 공동체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지만 공동체 전체를 묶어서 표현한 것이죠. 공동체가 나 몰라라 하지 말고 두 사람의
화해를 적극적으로 돕고 중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생활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칭찬을 들었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실망해서 가난한 성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또 가난한 성도로 있는 것도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모습인데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과 다툼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그럴 마음을 미리 갖고 있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공동체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지만 그러려고 노력하는 공동체들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영국에 브루더 호프라는 공동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나누고 또 자녀들을 함께 교육시키는 그런 공동체인데 한간에서는 교육의 천국이다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지상에서 가장 완벽한 크리스찬 공동체라고 칭찬하기도 했던 공동체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그곳을 방문한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어떻게 그렇게 유지되는지 궁금해서 이 친구가 여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답변을 들었는데요. 한 사람은 공동체가 그렇게 유지되는 비결에 대해서 뒤에서 남을 험담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서로 용서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남을 험담하지 않음으로 문제의 소지를 줄이려고 노력할 뿐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연합할 수 있는 수단, 그것이 용서라는 것이죠. 연합할 수 있는 수단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주 안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모습은 하나 더 소개되는데요. 외부의 적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바울은 정리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싸워야 할 대상은 좀 교묘한데요.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 대상과 그 배후 세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 적대 세력은 로마 정부인데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은 유대주의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얼마나 악랄했는가 하면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열심이었겠지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당국에 고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왕을 섬기도록 사람들을 부추긴다는 것이죠. 반역죄로 바울을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역시도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과 어떻게 싸우는 것이 잘 싸우는 것일까요? 이 주제 역시 앞에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해 왔던 것이지만 이제 이 단락에서 가장 실제적으로 바울은 권면하려고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싸움의 방향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요. 환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와 그리고 대적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취해야 되는 태도,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또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먼저 자신들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좀 어울리지 않는 태도 같아 보이지만 기뻐하는 것은 환란을 이겼다는 표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진정한 주가 되셨기 때문에 이미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미 주가 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확신에서 기쁨이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잘 싸우는 것은요, 내 내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국 주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가 결국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되어 나오는 내 내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잘 싸우는 모습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 대적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는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너그럽고 온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용서이죠.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하는데 저렇게 대해? 관용으로 대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서신들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말로 달리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잘 싸우는, 외부에 대적하려는 세력에 대해서 잘 싸우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죠. 막 정말로 부딪혀서 막 욕을 하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 외부의 세력에 대해서 싸우는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자멸해 버렸죠.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 이스라엘, 곧 교회가 그 사명을 물려받았습니다. 대적하려는 사람들, 곧 세상에 관용을 베푸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네. 저 사람들이 정말로 왜 저런 삶을 살아갈까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말은 관용을 베풀며 참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관용의 태도, 용서의 태도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환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 둘 다 현실에서 실천하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보통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마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각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표현인데 영어 성경은 대체로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해라는 말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지각이라는 표현은 이해보다는 좀 더 폭넓은 개념을 가진 단어인데, 이렇게 지각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우선 좀 이해라는 표현을 좀 써보겠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환란이 있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은 환란의 제거가 아니라 성도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기도의 응답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 즉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물론 상황이 변할 수도 있지만 상황의 변화와 무관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의 모습과 결과를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가며 기도하셨을 때 십자가가 제거되지 않았죠.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왕들을 대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담대하고 평안해 보였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해낼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그 기도를 통해서 더 견고해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그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변화를 최선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는 더 강력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적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다음 단락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내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좀 다른 각도에서 소개하는 것으로 이 권면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슨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지금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 주 안에 서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조금 다른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이 6가지가 복음에 합당한 삶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일까요? 사실 이 6가지는 바울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들로 추앙받고 있었던 덕목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6가지 덕목들은 당시에 로마 철학자들이 말하던 덕목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그 덕목들을 여기서 인용한 것이다. 나쁘게 말하면 표절한 것이다. 베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바울의 말은 이런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최고의 덕목으로 인정해 줄 만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목들을 깊이 생각하라고, 숙고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가지를 행하라고 요구하는데요. 우리 9절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네, 평강의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이 지금까지 말해 왔던 것들이죠. 근데 이것을 강조해서 바울이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이 설명해 준 그 원리를 따라서 연합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교회 외부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어려움을 줄 수 있는데 내적인 기쁨을 유지하면서 관용을 베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죠.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 일을 행한다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옳다고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인정하는 덕목과 가치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백성들, 곧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진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못하는데 세상도 이렇게 숭상하는 그 덕목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들이 이루는 그 모습을 교회가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종교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향기 나는 삶으로 표현될 수 있는 어떤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 안에 서 있으라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한 마음이 되려고, 연합하려고, 갈등을 잘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외부에 대해서는 경계태세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관용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권면했습니다. 주 안에 서 있는 공동체는 이런 모습을 잘 품고 또 표현할 수 있으므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교회들을 사용하셔서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구원해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요구하시는 간절한 음성을 듣습니다. 주 안에 서 있으라는 권면을 또한 다른 표현으로 듣습니다. 우리가 서로 내부적으로 잘 연합하고 갈등이 있음에도 그것을 잘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또 외부적으로 경계태세를 유지하되 내적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여유롭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 있는 조소에서, 직장 생활 가운데에서 이웃을 대하는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세상도 그 덕목들을 사랑하지만 이룰 수 없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서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